표시는 안 됐습니다. 속으로 이놈의 자스가 니도 한계가 그렇고 그 친구 글을 잘 안 읽어봐요. 지는 막 끊임없이 보내. 새벽 10시에 보낸다고. 그냥 맨날 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은 이걸 읽어보니까 참 그래도 그 맥락은 참 짚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내게 깨달음이 좀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로마까지 가지요. 로마까지 갈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였잖아.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 사울. 그러다가 예수 믿는 자기는 또 유대 철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지요. 그 소위 말해서 교황청 할까 율법 제사 같은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딱 이르러가지고 그 입구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내리쳤잖아요. 근데 그 빛은 객관적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보였던 거지. 예. 그러면서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와 나를 이래 핍박하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빛을 본 거지 자기가. 그런데 옆에 같이 갔던 그 하인이라 해야 되겠나? 동행한 사람은 전혀 그 빛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빛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신모띠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건 이렇고 네가 깨달은 건 이런데 내가 깨달은 게 옳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각자의 그릇만큼 깨닫는 겁니다. 네.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걸 좀 별로 내 것만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자꾸 그게 이게 신모띠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빛이 들어온 거지. 그런데 진짜 실명을 해버린 거야. 진짜 실명을 해버린 거야. 자기가 봤기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같이 가는 하인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예수의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수를 해서 성경에 보면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야, 그것도 신기해요. 아마 그거는 실질적으로 비늘이 벗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비늘이 진짜 뱀 허물 벗듯이 그렇게 벗겨졌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썼는 거 그대로 자기 눈에 뭔가 벗겨진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쓴 거지. 진짜 비늘이 벗겨졌다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여하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예수를 봤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야. 이야, 이 예수가 진짜 있구나. 그럼 완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야, 다시 오히려. 그 율법의 지식이 풍성하니까 그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내가 신학을 하는 사람 무시하지만 신학을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그게 제 경우로 볼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핍박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쪽에 이미 있던 유대인들이 오해했어. 야, 주저서 죽이뻐야 되겠다. 전마 때문에 이게 자기들 유대교가 더 방해받는 거든.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죽이러 오니까 그 다메섹 성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몰래 그 아나니아의 일당들을 통해서 이제 창문으로 도망을 가. 창문으로. 그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이게 창문에 광주리 속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 도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아나니아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는 거지. 아라비아까지 가버리는 거지. 아나니아가 아니고 아라비아로.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방황이 시작되는데 여러 곳에 다니다가 14년을 방황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히 성경에 여러 군데 한목에 14년 말 없어. 바울 선지서를 전부 취합하면은 그 친구가 방황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기까지, 다메섹에서 다소로 돌아가기까지 14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4냐?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7의 배수거든.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우리 성리학에는 9가 사람의 완전한 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의미하는 7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깨달음에 또 깨달음 14년을 진짜 그냥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산 것처럼 바울도 14년을 광야에서 그냥 수련하는 거지. 그렇게 다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12살까지만 기록이 있다가 갑자기 30살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잖아. 18년간 뭐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외경이나 이런 걸 볼 때 인도로 가서 돌을 닦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그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도 인도 갔을 것 같아. 네. 우리나라 사람이요. 임진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에 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한 달 만에 서울 신의주까지 우리나라가 일본 발 아래 갑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명나라 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합의를 하는 거라. 야, 그럼 한강 이남은 일본 너가 다스리라. 다스리게 해도 이제 명나라의 그때 황제하고 이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휴전 협정을 하는 기간이 장장 한 2년, 3년 정도 걸려요. 근데 요구 조건이 너무 택도 없어가지고 휴전 협상이 결렬된다고. 결렬돼가지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는 기리스탄이 다시 들어온 게 정유재란. 1594년인가 95년에 맞죠? 그러니까 그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그때 이순신이 이제 역할을 엄청나게 하죠. 그 정유재란에 왔을 때는 그때는 처음에 임진왜란 때는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 정유재란은 저쪽 여수로 해가지고 호남 땅을 점령해요. 거기가 너무 곡식이 많은 지대니까 저거에 기지 잡으려고. 정유재란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의 연속인데 합해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얘들이 도요토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철군했지만은 한 5년 정도 정유재란의 그 아지트를 만들어 놔놓고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잖아. 그러게 정유재란을 당시 때 일본군이 배를 태워서 오니까 갑자기 명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 줬잖아. 명나라에서 군대 파견해 줄 때 저 선조실록에는 귀병이라는 표시가 돼. 귀신 같은 병사들이 있었대. 명나라 군사 중에. 뭐냐면은 귀해. 바다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본 배를 막 부수는 거라. 누구냐 하니까 그 당시 때 명나라가 포르투갈의 용병을 뽑아가지고 그 포르투갈의 용병들이 잠수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UDT처럼 잠수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일본 배를 쳐부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 도요토미가 한국 사람을 노예로 붙잡아 가는 거라. 노예 팔아먹는 거라. 그 노예 주는 대신에 포르투갈 그한테 총을 그냥 받고 전쟁 물자를 동원하는데 노예를 팔았는데 몇 명 팔린 줄 알아요? 기록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유럽으로 팔려간 노예가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와, 어마어마. 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갖는 사람들이 아마 한국 문화를 전했을 거 아이가, 그치? 그 당시 2차 대전 때 저기 동남아 저 밑에 태평양의 어느 나라는 우리 한글이 구걸하며 그런 뉴스 봤잖아. 그 애들은 다 우리나라 그
전쟁 때 포로가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한국을 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조선의 문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기리스탄이 그리스도단이잖아. 전쟁은 일으키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기독교를 막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맥히게 있는 겁니다. 14년 동안 완전히 유리방황하다가 다소 가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야. 나도 선교사 갔다가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외삼촌 교회 부목사 갔다가 이 집사를 낚았잖아. 아무도 나를 안 써주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간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라. 바나바라는 그 당시 때 굉장한 그 속사도에 속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12제자에 안 속하지만 바나바가 다소의 소문을 듣고 바울의 소문을 듣고 다소까지 가요. 가가지고 야 바울아 네가 이거 썩으면 되겠나? 안디옥 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자. 이미 도를 깨달아. 그런데 안디옥 가서 막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바울이 잘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 바울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같이 완전 실패자로 그냥 살고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 야 예수 믿다가 완전 내 신세 조졌네 이렇게 할 수 안 있겠어요? 솔직히 바울의 심정은 그랬을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치래. 1년을 성경 그대로 나와요. 1년을 하나님 말씀 가르쳤더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내가 그 말씀 듣고 대국에 처음 만났을 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매일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할 때니까 쫄딱만 하고 난 다음에 할 일 없으니까 계속 교회에 나갔다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집사람 그때 벨리하고 날 때 애들 픽업하러 오후 5시 와가지고 애들 픽업하고 내가 그때 기억나는데 오죽했으면 안디옥 지방 그 이방인들이 1년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들었을 정도로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쳤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안디옥에서 다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안디옥에 갔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한 사람이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기도 쉽지 않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쳐가지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잖아. 우리나라 말 해석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만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역사했던 2000년에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나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요즘에 야 내게도 그 생명이 함께 하는구나. 그 바울이 나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왜? 그 생명이 바울이 들어갔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죄수로 붙잡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나바와 또 헤어지는 사건이 터져요. 마태를 데려가자 말자 이런 것 때문에 선교 나가는데 마태가 한번 배신했거든. 그 바울을. 그래도 바울이 또 강직한 사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바나바와 마태가 선교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새로운 인물 실라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돼버렸어.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신라로.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그 우파지나론이에요. 우파지나론. 정확하게 말하면. 응? 알았지? 하나님의 우파가 우성지나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해도 바나바 이름은 성경에 사라져.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9장부터 베드로가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성지나론이야.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진주에 함께 한다면은 진주가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다고. 그게 내 인생에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사람이 돼야만 되지. 아니, 맨날 했는 남은 얘기, 뭐, 이연애하고 함께한 영혼, 성주 형님과 함께한 영혼. 맞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보죠. 바로 정수기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 나 윤종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생명. 이게 진짜 아니야? 그럼 맨날 우리가 남 얘기, 지금 간증을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딱 하나구나라는 어떤 그 확신과 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로 그러다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한테 밑빌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쪽 고발 당해가지고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같으면 바로 십자가에 처형했잖아. 예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백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는 이방이잖아.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네. 그러니까 자, 지금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범했어. 지난번에 왜 북한 넘어가다가 붙잡혔는 흑인 놈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심판 못해. 미국으로 데려가야 돼. 뭐 요즘에 뭐 코인 그거 루나 글막 야 역시 박대출 가족 다르네. 그래 루나 그놈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미국으로 가면 한 200년 정도 당할 거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올라고 하는데 또 뭐 크레임 걸렸나 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야. 그와 같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저런 데살로니가 지방이나 저런 데서 붙잡혀도 그쪽 법으로 판결을 못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붙잡히긴 붙잡혔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가서 심판받으러 가는 거야. 참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진짜 놀라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에 있는 거야. 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뭐 하도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봐. 붙잡혀가지고 죽게 생겼고 하면 속으로 지도 인간이면 낙담 안 해가지고 예수 전에다 내가 왜 이러노. 진짜 이 신모띠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저쪽으로 소유의 세계로 가버려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니까 그냥 죄수로 붙잡혀 가는데도 가다가 큰 풍당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구해주는 거야. 풍당 만날 때 그 지혜를 줘가지고 아무도 안 상하고 다 이렇게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선장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지혜를 줘가지고 갔는데 그 죄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죄수로 간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가 만약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렇잖아. 남들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항상 지켜주니까. 이게 은혜잖아. 그래서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복음 전해가지고 온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야, 참 신기하지? 근데 내가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까지 지가 죽임을 당하고 싶어도 아니면 스스로 목매고 싶어도 안 돼.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목매 자살 못 해요. 자살을 하면 제 간수들이 다 시시 딱 보고 딱 풀어줘 보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몰래 죽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그 모든 과정이 왜 그랬을까? 사도란 말은 이미 사실은요, 예수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딱 목도한 사람은 아니야. 예수 12제자의 그 합한 사도는 아니라고. 사도란 말은 예수와 함께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아포스톨.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왜? 나는 빛으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2제자 중에 유다 대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12제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떼아라는 제3의 인물을 넣었지만 마떼아는 잠시 한두 번밖에 성경에 안 나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죽은 가룟 유다 대신 12제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왔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예수를 딱 깨닫는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인생에도 올림픽이 있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인생도 올라갈 때는 올림픽이고 내릴 때는 내림픽이 있고 올림픽, 내림픽, 올림픽 이렇게 되어 있대. 예. 우리는 인생이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림픽도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내림픽의 세월이 지금 올림픽이라 지금은 조금 뭐 올림픽이라고 치자. 또 이게 언젠가 내림픽이 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올림픽이 오나 내림픽이 오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수를 갖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다 지켜주잖아. 그럼 워낙 뭘 할까요? 애를 하면 미안하지만 바울이 워낙 이게 수영의 포기 그러니까 최창서를 열어줬는데도 도망을 안 가. 도망을 안 가니까 죄수들이 더 좋아, 간수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야. 그래 복음이 전해진 거야. 그 성경에 나오잖아. 최창서 열렸어. 그럼 도망 안 가. 베드로도 그랬고.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림픽 때 잘해야 돼. 내림픽 때. 올림픽 때는 다 뭐 잘 되는 것 같지. 예. 내림픽 때 잘해야 돼. 내림픽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고. 아무도 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예.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가 채워질 때까지 한다고. 내림픽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올림픽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Understand? 예. 진짜입니다. 나는 내 인생 60살까지 내림픽이었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올림픽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는 거야. 또 언젠가 또 내림픽이 되겠지. 예. 지난주는 카카오가 엄청 내림픽이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내림픽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올라가겠지.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야, 진짜야. 그 순간에는 올림픽 플러스 한 2천만 원 되는 게 마이너스 2천으로 돌아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올라가겠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 올라갈까 뭐 고민을 하잖아. 그래프를 연구해보니까, 야, 이게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달렸네. 그리고 양봉이네.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딱 그게 확신이 서는 거야. 슬슬 안 올라가도 괜찮아. 언젠가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는 오만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지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겠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어있어야 알지. 응? 깨어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돼. 오늘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파릇파릇하게 진짜 세상이 덥고 꽃이 피고 난리잖아요. 소란 옆에서 으아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런 역사하는 거 보고 으아 감상만 하면 돼. 영화를 보듯이. 예. 자, 성경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내가 이걸 바란지도 없다. 기대하지도 않았다. 근데 주를 만났다는 거야. 아니,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만났잖아. 교회에 우리가 종교의 생각으로 하면 맨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절은 안 하지, 뭐라고. 헌금하고 그 지랄을 했었어야 되잖아. 나 지금 생각하면 또 잘못한 것 같아. 그 욕밖에 안 나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러 하는데 예수가 왔다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인간시장 하는 거 왜 유명한 옛날 드라마, 옛날 소설 있잖아. 장종차이. 와, 진짜 읽어봤네. 종차이가 하늘에 대고 하나님을 막 대들어. 그러다가 깨달아, 얼마가. 진짜 그래요. 존재는 인정하거든, 존재는.
내가 가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뛰어 들어왔대. 내가 이 표현은 그 황규 표현이야. 성황규 표현인데.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속에 뛰어 들어온 거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나한테 팍 뛰어 들어온 거야. 내가 뭐 오락했어? 이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참.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가잖아. 탕자를 맞이하러,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뭐 평생 예수 아니야. 잘 못 믿어도 돼.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버선발로 쫓아와가 여러분 속에 뛰어들어와 버려. 그 순간에 딱 하나 돼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증언에는 바울 자신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 자, 우리가 이제 기록에 남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에는 더 이상 우리가 뭐 갖다 붙일 것도 뭐 우리의 뭘 갖다 붙일 것 갈로 열고 우리 관점, 우리 생각 내가 해놨지, 그죠? 우리 관점, 우리 생각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 안 갖다 붙이는 게 더 나아. 괜히 갖다 붙였다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달라가 실망할 때가 더 많아. 거기다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의 싸움이에요. 조금만 더 자꾸 우리 소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죠. 그러지 마라. 나는 항상 오늘 오면서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집을 지으시는 이는 많대.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야. 우리가 집 지으려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오만 하잖아. 결국 짓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라.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잡고 설계하는 건 있을 수 있어. 그지? 예. 나도 12월에 크루즈 가려고 뭐 계약금 걸고 해놨다. 근데 내가 계획 잡은 거야. 12월 17일 그때 가봐야 알아. 그것도 못 갈 사람 못 가는 거잖아. 근데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30만원씩 내래. 그래서 소록가가 뭐 60만원 계약금 걸어놨어. 계획은 내가 잡았지. 그때 가봐야 알아. 못 갈 수도 있어. 그죠? 대만이 저기 지진 났는데 일본 대만 갔다 온다는데 4박 5일 갔다 온다는데 뭐 돈은 크게 안 들더라고. 그래서 4박 5일 갔다 오면 가겠다 싶어가. 나는요, 크루즈가 그 배 안에서 생활이 너무 좋아. 걱정을 잘 거 묵을 거 이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놀 거. 그러니까 4박 5일은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갔더니 오늘은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 그죠? 어디 볼까? 아무 걱정 필요 없어. 그냥 천국이 있다면 그럴 거야.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은 잡아야 돼. 알았지? 여러분 계획조차 없으면 이거 마루산. 그럼 잘못하면 계획조차 안 하면 캐슬러 셀러가 돼버려. 그러면 물론 내 인생 그분이 함께 하시면 계획 잡는 건 내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라고. 너무 이 지나치게 나가면은 영주주의자들은 완전 뭐라 그래? 허무주의가 돼버려. 그래서 허무주의로 죽은 놈이 많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슈바이츠도 결국 허무주의에 빠졌어. 자기 좋은 뜻으로 아프리카 갔는데 마지막은 허무주의였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 밀어주세요 하면서 지목 받아 나가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야? 지목 받아가 다 완전 탕자가 돼버리잖아. 여러분 소유가 많고 소유가 풍성하면 좋을 것 같지요?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 소유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소유를 채워주는 거야.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내용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데 독재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절대로 안 놀래킵니다. 사탄은 많이 놀래켜요.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최고 1조 얼마를 받은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더만. 1조 6천억 원. 복권 당첨됐는데 한 번 당첨되면 1조 6천억이야.
그 뉴스를 들으면 우리도 좀 놀래잖아. 막상 돈 당첨된 놈 오해겠어.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 사탄은 그렇단 말이야. 사탄은 우리한테 복을 좀 놀래키가 주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막 돈이 쿡 떨어지지. 좋지? 그 사탄이 주는 거야. 놀래키는 건 다 사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이건 나는 확실해. 근데 하나님은 이게 긴지 모르는 게 들어. 이게 진짜 뭐야. 하나님 여기 사시는 게 긴가민가 할 때 들어오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놀래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 여러분, 요런 어떤 나름대로 종교 생활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정의를 좀 갖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안 빠집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재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야, 이렇게 해.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예외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강제로, 야, 너 진짜 아비를 다 버리고 떠나. 그 다음에 모세도. 근데 사실은요, 인생을 보면요, 나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생각해보고 모세도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 결혼했는데. 그러면 친척들한테 왕따 당한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왕따 당해.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가진 거 다 몰수 빼앗긴다니까. 줄 자식놈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이 진짜 아비를 버리고 떠나라 하고 이렇게 기록됐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칠거지약에 속해요. 자식 못 놓으면 쫓기나요. 우린 다 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못 놓으면 쫓겨난다니까, 마누라가. 법이 그런 걸 어떡할 거야. 그럼 친척들은 어부를 사는데 지 자식이 없어. 나이가 그토록 묵도록. 그러면 그 친척을 슬무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그래. 갑자기 이 복음을 만나니까 우리 집안에,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 안 한다고 나를 이단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친척들은 멀어져.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떠난 게 아니라 지가 사람을 죽였잖아. 도망 안 가나? 지가 죽을 판이야.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는 자꾸 그걸 왜곡되게 해석돼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막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막 역사하도록 기도하잖아. 많이 듣던 소리야.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난 진짜 요즘에 왜 윤석열을 보고 검찰 독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는 그렇지, 그죠? 근데 매일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매일, 지 잘못 생각 안 하고, 그러고 막 강제적으로 검찰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 맨날 재판받으러 가는 그 걸마 입장에서는 독재로 생각되지.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독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쫙 뜰 때도 갑자기 해가 쫙 떠가지고 눈을 번뜨게 안 해요. 알고 보면 새벽부터 서서히 해가 뜨게 하더라고. 옛날 일출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일출 보면 새가 갑자기 서서히 오르다가 구름에 가렸다가 턱 올라와가지고 해가 갑자기 뻥 이래 안 뜬다니까. 이게 참 성경적이야, 진짜.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은 봐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그 많은 거역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도 끊임없이 소유에 내가 흔들리고 소유의 문제로 내 기분이 좋았다가 말았다가 그러잖아요. 그거 다 보면 하나님한테 거역이거든.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죠. 참 신기하지.
그거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여러분 진짜 인내하기 진짜 힘듭니다. 참기 진짜 힘들어요. 내가 성질을 못 받으면 더더욱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야. 진짜 끝까지 참으셔. 하나님은 참는 게 일입니다. 알고 보면. 자,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마치 영화 감상하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살면 돼. 네? 유레이즈 미역하는 그 노래에 그런 말 나오잖아. 그죠? When I am 내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는 그 잠잠히 기다린다. 이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이 유레이즈 미역 나를 일으킬 거야. 그 말도 참 성경적이야.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난리치고 뭐. 예.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가문을 부리고 모세도 어느 날 지존자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사실 그 장면을 가만히 아까 잠시 해석했지만 내 인생을 딱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보고 신학을 하래. 잘 다니고 있는 삼성에. 내가 역사를 뭐 갑자기 내가 딱 사표를 내고 뭐 이렇게 신학하고 갔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내게 생겼어. 내가 교육과장 할 때인데 입으로 먹고 사는 놈이 입이 멈춰져 버렸는데 내가 그거 계속 거기 근무하겠어. 응? 그때 시립합창단하고 있고 교육과장 할 때가 입으로 먹고 노래 불러 먹고 살고 교육에 먹고 사는 놈이 입이 돌아가 버리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알고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또 목사 공부도 잘 나갔어.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런데 그 내가 딱 포기하고 신학을 갔는데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야야야, 우선 신학 대학원 바로 가지 말고 신학 대학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좀 스카웃 신설보험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니까 2년 동안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신학대학이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그 돈 잘 벌어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신학대학원에 가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 야, 전도사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다른 애들은 그냥 딱 포기하고 주소 딱 들어가서 사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과정 속에, 물론 결국 나중 그러겠지만 그 과정 속에 아침에 출석해가지고 체크하고 뭐 또 불이 나게 차로 막, 응? 용인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었어요. 그 과정,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장 딱 그만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만두기 나를 만드시더라고.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목사 되고도 잘 나가던 내가 갑자기 내보다 한 살 어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신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었으면 되잖아. 그죠? 괜히 대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잘리는 거야. 그래,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떼어낼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예수님의 그 입장이 나는 끊임없이 그 생명으로 살아온 이게 딱 해석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게 다 은혜가 되는 거고 감사한 거지. 각자가 다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이야 끝났다 내 인생 아닙니다. 이 말씀 깨닫고도 끊임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과정이. 그러나 그 생명 속에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알면 매 순간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3년 넘었나 지금 우리가 이리 왔다 간 지가? 넘었나? 진주 온 지가? 4년째. 그러니까 봐라. 4년 전에 이렇게 진주를 만난 것도 여러분 우연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좀 만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그지? 그 울산에 그 형님을 통해가 만나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성경님 통해 연락가가지고 결국 나는 성경님 시다바리로 따라왔다가 또 미국에 본인 가시니까 또 이렇게 또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또 오신다 하면 나 또 시다바리 괜찮아. 내가 운전하고 오면 되지. 안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진짜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순간에도 내가 내 경우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나 요즘에 성경님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 진짜 그렇구나. 미국 가서 요즘 좀 그 딸하고 아들하고 다 있어가지고 이제 거처가 좀 편안하셨는지 한 석 달, 넉 달 계시는 동안 그 전에 뉴욕 가면요. 진짜 초라한 단칸방에 그냥 싱크대에 빨리 하고 그 좋은 집 놔두고 말이야.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또 요번에는 내가 왜냐 형님 사위가 그 자동차 그 뭐지 라이터 그 뭐지 불 비추 있잖아. 그거 디자인 전문가야. 자동차. 그러다가 굉장히 고연봉 받고 피스커라는 전기차 회사에 스카우트에 갔어요. 아,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좋았거든. 근데 지난 한 형님이 미국 가 있는 동안 피스커 상장 폐쇄돼 본 거야.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림픽이야. 완전 내림픽이야. 사위도 그 스톡옵션으로 수천 주 받은 게 또 형님, 누님 또 그 사위 말 듣고 이제 돈 수천 그 피스까지 투자했는데 상장 폐쇄돼 버렸다니까. 볼 수 있어요.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 회사가 있어. 근데 진짜 어떤 회사가 딱 또 모르지. 올림픽이 들어가면 어떤 회사가 애플이나 다른 회사가 딱 인수해가지고 하면 또 갑자기 막 잘 돼가지고 상장할 수 있게. 지금은 거의 못 받지. 20불, 30불 나가던 게 1센트 정도 가다가 폐업되고. 경제적으로 물론 뭐 다른 연금 나누고 생활은 제한 없지만 어떤 기대를 가졌던 게 완전 내림픽이잖아. 형님도 그렇단 말이야. 예? 목사님도 사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올림픽, 내림픽이야. 여러분 인생도, 연근이 일 좀 들어왔는 거 다 했나? 왜 됐나? 일 안 들어오면 내림픽이고, 일 들어오면 올림픽이야. 우리 집도 시바다 올림픽 내림픽. 그러니까. 소라 장례식도 마찬가지야. 사람 들어오면 올림픽, 안 들어오면 내림픽이야. 병원 이수하려고 하다가 안 돼. 올림픽 때까지 또, 의사가 또 안 한다 해가지고, 나 또 그거 없던 걸로 됐어. 괜찮아요.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꼭 여러분의 인생하고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조여서 생명 안에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야. 내가 일하는 것도 내고 여러분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내야. 알고 보면 그 생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함없거든. 예. 매번 올 때마다 이 가르시아나, 이 가르시아나도 가르시아나, 그 옛날 가르시아나, 지금 가르시아나 똑같아.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잘 봐봐요. 그렇게 우리의 신모띠의 이 복음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진화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숙해 가요. 그런데 인생이 그로만 끝이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면 영화가 싱거울 것 같다 말이지. 사도 바울의 로마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인생을 잘 보면 놀랍습니다. 그 감옥에서 편지 쓰는 것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다 편지를 통해서 인생의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결국은 사도 바울은 목탁 잘리고 죽었어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안 주거든.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냥 총 빵 사고 죽는 거 똑같아요. 예. 뭐 마루 앙뚜아네트인가? 그래요. 그것도 앙뚜아네트 그 왕비도 찾아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구제 많이 하고 단 프랑스 사람이 아니잖아. 오스트리아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 일으키는 것들이 가짜 뉴스로 마루 앙떼네들을 목 잘라 죽여버렸다고. 단두대가 대단한 거지 뭐 깔끔해요. 오다가 뭐 닭목 자른 얘기 했는데 닭목을 탁 자르면 처음에는 심장이 뛰니까 바닥바닥바닥 막 피 뿌리면서 돌아다녀. 안 잡고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전문가 보니까 닭을 탁 잡아가지고 닭 숨쉬는 구멍가다 칼로 쏙 드시니까 탁 죽더라고. 가장 편안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소도 예를 들어 도살장 같은 것도요. 그거 소하고 교통하는 그 이런 뭐 유명한 영화에 나왔는데 그 여자가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너무 뛰어나네. 너무 뛰어나가지고 약간 그 여자가 소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아주 그 유명한 영화도 나왔어요. 얘는 그냥 소하고 대화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가 내 손으로 내려가 모래하고 대화할 정도로 그만큼 좋게 표현하면 영안이 발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정신병자야. 근데 걔가 소하고 대화해서 소를 가장 편안하게 죽이는 시스템으로 다 바꿨어요. 도살장을. 옛날에는 소가 안 들어가려고 도살장 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탁 죽어. 소를 그래 가지고 이제 안 잡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많은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그 생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말로 이게 그대로 전라도 사람 표현대로 거시기 허당께 거시기 해 진짜. 역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묘자라 이렇게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분을 그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도 지금 진짜 많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기묘자로 나타난다니까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갑자기 임진왜란 할 때 와 배가 왔는데 귀신 같은 놈이 바다에서 싹 나와가지고 일본 배에 들어가서 다 귀병이라 귀병. 귀신 같은 병사로. 그게 알고 보니까 다 그 포르투갈 누디티가 그때부터 있었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 귀신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내가 느끼지 못하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보면은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은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들이 남은 인생에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떼내려준 그 인생, 그 생명으로 교회 생활. 우리가 일종의 그걸 교회 생활인데 교회 모여서 사는 것도 모인 거죠. 내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교회 생활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 성별, 구별 이렇게 표현되잖아. 알고 보면 모임이야. 모임, 집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생활.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마음 편하게 늘 틀리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렇게 따지고 자식할 거 없어요. 진짜로.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과 교감하면서. 내가 그걸로 그냥 자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 내 인생에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고함 지르지 않고, 윽박 지르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진짜 이 말도 맞아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칭 하자 그러잖아요. 아침 딱 일어나면 걱정이 먼저 탁 몰려와요. 오늘 하루, 그런데 영적 스트레칭 하면 거기 나도 모르게 싹 사라져 버려.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요. 아침 눈을 뜨면, 아이고, 이제 또 하루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싹 몰려 들어온다고. 그때 영적 스트레칭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는 그 생명을 생각하는 거지. 예. 그러면 또 빛으로 빛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빛이 내한테 들어와야 정오의 인생인 겁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림자가 없잖아. 어? 근데 빛이 안 들어와 봐. 내가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가지. 그러면 내 그림자가 길게 서쪽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길어지잖아. 서쪽으로 갈수록 길어지잖아. 그지? 서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길어져. 그건 죽음의 길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칭을 매일 먹으면서 또 그렇죠. 뭐 살다 보면 또 막 욱하고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나올 때 있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예? 욱하면 뭐 여러분들 뭐 그럴 때 또 그 순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뭐 잘못하면 잘못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정오를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존재로. 오늘 아침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어떤 젊은 여성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광고 전화. 어? 내가 내 개인 폰이 있고 업무 폰이 있잖아. 아주 뭐 장례 지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떠고 뭐 말이 길어. 근데 얼핏 보니 같은 번호가 6시에도 들어와 있더라고. 새벽 6시에. 내겐 정말 새벽인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7시 반쯤에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그럼 적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일요일 아침에 문의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짜가지고. 근데 그 자격증 따고 싶어 배우를 하는데요. 뭐 어떠고요? 뭐 조폭들이 사람 죽이는 그런 것도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얘라이, 욕부터 나갔을 건데, 내가 그래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없으시지요? 또 그 카드, 내가 이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가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많아, 진짜로. 30%. 진짜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다 막 얽혀들어. 어떨 땐 또요, 가끔 보면. 내가 꼭 강의만 아침 9시부터 강의 시작될 하면 낯선 전화가 들어와. 뭐 보험 문의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침에 이런 전화 가끔 뭐 그런 택도 없는 전화 오죠.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슬무시 끊어요. 근데 내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겠어요. 전혀 그런데 내가 이제 요동치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튼 여러분 또 꼭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자고. 영화 감상하듯이 지켜보기만 하면 돼. 자, 결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존자의 경륜대로 막 이렇게 이제 구약 대속의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먹은 게 그래서 마치 스크린으로 감상하듯 올 한 해도 어린 양의 잔치가 배설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누리기를 바라자. 누리며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임마누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계시록이 마지막이 그거잖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의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이고 여러분 인생이 항상 임마누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어. 그게 선포고 간증이고 그게 고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뭐 특별히 뭐 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막 그런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유적인 생각 1도 붙이지 말아요. 붙이면 붙일수록 하나님을 방해한다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단톡방에 다 나왔잖아. 그지? 성경님께서 이렇게 아랫게 지난주에 무슨 양자 역학 얘기한 친구. 야, 나도 뭐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런 말, 동전 디비전, 다른 동전 디비 파동이라는 건 끊임없이 흘러가잖아. 맞는 것 같아.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그 역사가 끊임없는 그 파동이 어디 가겠어? 맹 우주에 떠돌지. 그게 내 안에 오면 그게 딱 해석이 되더라고. 그 친구가 말하는데. 예. 내가 두 번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은. 그런데 뭐 속은 시원해.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기다. 예. 그래서 성경님이 그 감상을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우린 예수와 위치 안에서 한 얽힘에 그러니까 얽혀지는 거죠. 얽혀지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그래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 알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파평윤씨라는 게 참 웃기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윤신다리 후손이야. 그 안고 다니는데 그 피, 그 한 방울의 피가 끊임없이 연결돼. 앞으로 내 후손도 계속 파평윤과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리학이 그렇거든. 조상과 지금 나와 후손은 하나다. 이게 성리학의 근본이야. 그래, 천지인이 하나다. 이거야. 그 우리가 말은 맞는데 내게 적용하기 참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이 양자역학으로 그거 가능할 것 같아.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2000년 전에 예수 안에 역사했던 그 생명이나 지금 내게 역사하는 생명이나 앞으로 우리 우손들에게 역사할 그 생명이나 같지 않겠어요? 같은 거 아니겠어? 그 달라지면 그건 잘못된 거지.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이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만 합시다. 이제 뭐 할 수 없지.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지금 내게서도 또 우리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은 끊임없이 역사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잠잠히 지켜보고 기다리며 그 은혜에 누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깨달음과 또 앞으로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